사람마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고요.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런 탐정 소설만 씁니까? 좀 더 문학적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은 못 씁니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답한 것도 그 맥락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도 무거워도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도덕은 자기 힘을 믿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기독교를 최고의 도덕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오해한 것이 되죠. 기독교는 인간 개선이나 인간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은 산도 평탄하게 만들고 바다도 육지로 만들고 무한한 우주를 향해서도 끝없이 그 지혜와 능력을 펼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바로 인생의 그 암흑 같은 시련의 시간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이듯 시련의 어두움이 덮었을 때 바로 그 위대한 진리를 다윗은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의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의 고난은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집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고난도 더 커집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반역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자신을 넘어지는 담, 쓰러지는 울타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담장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독특하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린 다윗입니다. 잠잠한다, 침묵한다는 거죠. 침묵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침묵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내 영혼이 침묵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입술로 말을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다, 어쩌면 좋지,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나간 세월의 그 시련 속에서 연단 받아서일지 좀처럼 안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조급해하지도 않고 분노하며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잠잠히 영혼의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강이 능력입니다. 평강이 은총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입술과 마음의 침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잠잠하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무엇인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조금만 좋아도 좀 기다려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지나 가을에 거두듯이 말입니다. 점심에 좀 알려진 식당에 한번 밥 먹으러 가면은 요즘 종종 대기표를 나눠주고
칠판에다 이름 쓰라고 그러는 식당들, 그런 데는 분명 값도 싸고 맛도 있고 아마 유명한 데가 맞겠죠. 그걸 누리려면 잠시 줄 서서 기다리는 대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웬만하면 안 기다리고 딴 데로 가지만요. 지금 눈앞에 자기를 해치려고 적들이 들어닥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실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왕 아니던가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평강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다윗.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해야 할까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죠. 양 무리를 치는 가운데에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적들은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대적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을 간다면 대적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갈 때는 적이 많죠. 세상을 모르는 저들,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저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또한 미워하며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적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유사한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은 중에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결코 누구를 증오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천한 이방인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 13년.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적, 육적 총리가 되어지는 은총을 맛보게 되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얻게 되는 은총이었습니다. 다윗도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암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등 당시의 큰 나라들을 일컬어 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는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크고 그리고 위대하다고 불려지는 제국조차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한 번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은 불로써 심판하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애굽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가난한 자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포로된 자로 자유케 하시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소망이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피난처가 바로 다름 아닌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소망은 더 빛이 납니다. 다윗은 어렵지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반석임이 요새이신 주님께로 갑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는 넉넉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누구라도 품어주시는 피난처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언제라도 가서 피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거대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큰 저수지입니다. 나야가라 같은 엄청난 폭포가 쏟아져 나오는 저수지입니다. 가뭄도 없습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저수지입니다. 이 복음의 저수지에는 생명의 물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충만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보혈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저수지, 이 구원의 저수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 구원의 저수지로.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고 초청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로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더 이상 바라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때 예언자를 보내 구원을 선포하시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같죠.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목마름입니다. 더 간절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목마름입니다. 마셔도 또 마셔야 하고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목마르면 못 삽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전혀 재미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허무하게 만들고 마침내 견디지 못해 자살하게 하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로 당연히 마땅히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셔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낮에 물결로 여인을 만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이런 남자 처음 봤다는 것처럼 예수님께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도 안 하거든요. 게다가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와서 홀로 물을 깃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드디어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여인은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갈려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봐라, 내게 모든 일을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되죠.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여인들조차도 서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부도덕한 여인.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 너무도 쉬운 구원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구원입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 다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누리면 됩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애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자격을 갖춰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단지 받아먹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으로 친다면 이미 답을 다 가르쳐주고 치는 시험과 같습니다. 답을 다 알고 시험 본다면 얼마나 시험이 기쁠까요? 얼마나 시험이 기다려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그 옛날에도 차를 자가 운전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운전하려고 운전 면허 시험을 따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는 안 하는데 면허는 따고 싶고 당시 부산에서 그 경목으로 그 경찰들을 위한 목사님으로서 이제 수고하셔서 웬만한 부산의 경찰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하나도 모르고 날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시험에 임하시라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치러 딱 가 있는데 시험관 한 사람이 오셔서 최 목사님이십니까? 맞다고. 그러더니 귀 속에 대고 뭐라고 쏘근쏘근 일러줘가지고요. 그래서 면허시험 만점을 받고 면허증을 따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이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어떻게 귀 속으로 한 번 일러준 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만점을 받으셨어요 했더니 사지선다형, 가나다라 사지선다형인데 답이 뭐냐면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새겨지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그대로 다 표시했더니 100점 맞으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자녀들이 무슨 시험 칠 때마다 사지선다면 혹시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가 답이 아닌지를 이렇게 한 번은 짚어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쉽죠. 그렇게 답을 알고 시험 치면 쉽죠. 그런데 구원이란 그보다 더 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그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성실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없죠. 과연 성실하게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완벽하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실하게 살아야 칭찬받고 구원받는다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주문이 될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성실하게 살라는 말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는 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성실하게 방황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저수지로 들어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자식들을 먹입니다. 그런 자식들은 그저 임금처럼 앉아서 뭐 반찬 타령도 하고 뭐 콩이 들었네 안 들었네 이렇게 불평도 하면서 그렇게 왕처럼 받아 먹습니다. 걔네들이 뭐 그 아침 식사를 위해서 뭐 도운 게 있습니까? 준비한 게 있습니까? 돈을 내기를 했습니까? 뭘 돕기를 했습니까?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안 먹으면 또 안타깝고 그 어머니의 마음. 자식들은 그저 받아 먹는 것뿐이죠.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자녀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구원의 밥상이 여기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먹어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애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앙망한다는 건 고정시킨다는 거죠. 한번 슬쩍 보고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앙망함입니다. 앙망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불평이 떠나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앙망은 일종의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묵상하면 절망이고 자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깁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거룩한 꿈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을 묵상하면 실망과 낙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새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앙망하면 세 가지 힘이 생긴다고 했죠.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힘, 달려도 숨차지 않은 힘, 그리고 걷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힘입니다. 발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죠. 마음을 토하라. 소리내서 말해라.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잘 됩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과 다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빈집을 만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악한 도적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건 비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사정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의 집을 지어 그 안에 삽니다.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을 결국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술의 열매로 사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절망의 상황에서 안 된다, 소용없다,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선포하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죠. 나는 불가능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환경은 절망을 주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생명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된다고 말하세요.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길이 있다고 말하세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입술의 말로 선언하세요. 우리에게는 동굴의 어두움과 터널의 어두움이 있다고 하죠. 동굴은 막힌 것 아닙니까?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둡고 또 어두울지라도 마침내는 광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터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말마다 부정적이며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세상도 곧 끝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입술로 선언하세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은총을 누리세요. 축복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추하고 더러운 것은 다 버리세요. 부정적이며 악한 것 버리세요. 증오와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영생의 은혜를 증거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우리 중 누구도 미래를 가본 사람은 없어요. 단 5분 후의 미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존재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저주하고 욕하는 데 쓰지 마세요. 무익한 험담을 말하고 전하는 데 쓰지 마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그 은혜의 잔치를 누리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한한 인간을 보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증거하면서 기쁜 소식의 그런 증인들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도 고백하기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고 슬프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저울에 단다면 가볍기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1g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울 눈금이 꼼짝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우니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라는 거, 그들이 잠시 소유하는 재물이라는 거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나올 수 없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도 없고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한계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건 안 되죠. 오늘 본문 9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한낱 연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 일 뿐. 그 둘을 합쳐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이 똑똑하고 아내가 지혜롭고, 그러나 그 둘이 힘을 합쳐도 그건 2 곱하기 0과 같다는 거죠. 2 곱하기 0은 결국 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권능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자기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돈의 노예로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믿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하신 말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겠죠.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런데 모르지만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와 자꾸 말도 하고 싶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의 성령이신 것,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전도하게 하는 능력의 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유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평탄할 때든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의 침묵을 뛰어넘으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믿음의 승리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